자, 축복의 통로 10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축복의 통로 크리스찬. 창세기 21장부터 25장까지. 네. 우리는 모두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개성이 다 달라요. 남매도 다르고 부자도 다르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있죠. 이삭, 야곱, 요셉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너무 순종적이죠. 반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너무 야비합니다. 또 그 증손자 요셉은 너무 선하죠.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브라함은 큰 특징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근데 이 4명 중에서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 닮고 싶으세요? 이삭. 네, 또 이삭이나 요셉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고 미국에는 조셉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풀 네임이 조셉입니다. 조는 조셉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네. 제 친구 목사님은 이요섭 목사입니다. 요섭도 이제 조셉입니다. 네.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이삭이나 조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인물도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다 그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아브라함 같이 연약한 모습이 바로 너 자신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너 자신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도 아브라함 같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때때로 강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야비하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에게 동시에 존재하는데 약함과 강함, 선함과 악이 뒤엉킨 모습, 그 강함과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 이제 살펴보면서 제 생애를, 제 지나간 삶을 살펴보는 시간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게 가졌습니다. 참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니까 때로는 순정적이고 때로는 세상적이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이 사실은 나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나의 진정한 본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가? 아브라함은 우리와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의 표본,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왔다 갔다 하죠. 네. 이 크리스찬의 조상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연약한 아브라함을 왔다 갔다 하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 그러니까 모든 분들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지난 시간 20장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이려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부터 25장까지 그러니까 21장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25장 175세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 75년간의 중요한 사건들을 그냥 오늘 한꺼번에 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21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22장에는 모리아산 번제 사건인데 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이삭이 최소 17살은 넘은 청소년 시절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117세에서 126세 정도, 23장에는 사라가 127세에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살 더 많으니까 137세. 24장에 이삭이 60세에 결혼할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160세. 그리고 25장에 아브라함은 175세로 참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는데, 이 나머지 75년, 이 노년 시절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가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로는 하나님 백성답게 또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생을 마감하는데 75세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서 175세까지, 그러니까 딱 100년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이뤘을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에요? 성경은 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 힌트가 있는 게 24절 1장 25장 7절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후로는 환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25장 7절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갈 적에. 11장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련과 시험을 받으면서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보냈으나 제가 이 구절을 쓰면서 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닮았으니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지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아브라함 노년에는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고 김정기 목사 노년에는 상당히 이런 환난이 없어요. 상당히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말이죠. 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그 범사의 복이 아들 이삭에게로 상속돼서 그런지 여기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많이 달라요. 이삭은 모리아산 번제 사건 이후에 범사의 복을 받아서 그런지 아주 평탄한 삶을 누립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참 저도 이삭같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에 바톤을 넘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넘기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넘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자기가 끝까지 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짧은 생애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할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자기 아들 이삭에게 전달하면은 아브라함의 일은 끝이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수행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역할을 잘했는지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사명이 있죠. 사명은 이제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각 크리스찬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될 겁니다. 제가 죽으면 또 저희 영적인 후손들에게 의해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거든요. 자, 또 다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저한테 물어봤어요. 김정기 목사는
아니 김정기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세상적으로. 자, 저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인지 세상 가치 기준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세상적인 풍요한 삶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할 때 느끼는 그 기쁨과 성취감은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기는 당연히 세상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삶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한번 그 파란만장한 삶을 그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자, 첫째입니다. 아브라함 평생에 바라던 일, 가장 소중하며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삭의 출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2절, 3절, 6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사진. 네. 아브라함의 저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보는 저 모습이 참 잘 그렸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네. 갓 태어난 이삭을 낳아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이삭의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지만은 한편 자신들의 불신앙에 부끄러웠을 거예요. 얘가 웃습니다. 내가 웃었다 했죠. 네. 둘째,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모리아산 번제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목숨보다 귀한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인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상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자,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그동안 왔다 갔다 하던 아브라함 신앙이 이제 얼마나 따라왔을까? 아마 하나님은 확신하고 계셨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확신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은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네, 그거는 파울 없이 하는 거고 파울들을 많이 하죠. 파울이요? 네. 카닝 페이퍼로 시작해서 저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손바닥에도 쓰고 뭐 별짓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네. 오히려 자기 실력을 자신을 나타내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래서 전교 1등이라도 해보세요. 시험이, 매일 시험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 시험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있으면 시험 좋아할 것 같아요. 맨날 1등이니까. 그 얄밉지. 그건 딴 사람이 얄밉죠. 얄밉지 너도. 자, 이제 그동안 오락가락하던 아브라함이 22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여기 놀라운 사실, 아들 이삭이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에 저항이 있었다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치른 시험입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아들 이삭의 순종으로 그 천사도 놀라는 천사가 아브라함아 중지 그랬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에 200점으로 통과를 합니다. 네, 보통 75점에 통과하죠. 그것도 4번씩이나. 자,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그 순례 여행길의 후반부에 일어났다는 사건이죠. 그동안 삶의 연단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었죠. 그러고 나서는 그 아브라함 남은 삶에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75년 동안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75년 아주 편하게 살았습니다. 슬픈 일이 있었다면 아내가 좀 일찍 죽었다는 거. 그때 그 당시 나이로 좀 일찍 죽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정한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목숨을 내어놓는 그 아들 이삭의 신앙. 여러분 이 두 신앙을 비교하시면요. 누구의 순종이 더 클까요? 누가 더 순종을 하는 걸까요? 아버지.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나의 생명일까요? 내 자식의 생명일까요? 우리 이제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찬호의 생명이 더 귀할 것 같아요. 아직 생각 안 해봤겠지만은 내 생명이 더 귀할 것 같아요. 찬호. 야, 좋습니다. 아들 생명이 더 귀하죠. 그러면 누구 신앙이 더 큰가요? 아브라함 신앙이 더 클까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은 이삭의 신앙이 더 크다고 생각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이렇게 큰 믿음의 신앙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삭은 번제 사건 이후에 시험이 없어요. 아주 그냥 모든 일이 그냥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네. 모든 일이 순탄하게 봅니다. 단지 뭐 우물 팠는데 누가 와서 뺏으면 주고 또 파면 또 나오고. 네. 결혼도 아버지가 다 보내주고 뭐 재산도 아버지한테 다 물려받고. 네. 자, 그 다음에 셋째. 가장 감사했던 시간은 언제일까요? 22장 1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드렸더라. 야, 이거 사진 없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보고서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마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넷째. 가장 곤혹스러웠던 때가 언제일까요?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두 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순간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12절 15절 또 20장 2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대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라였으며 그라라 왕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참 아내를 빼앗기는 순간입니다. 자기가 거짓말로. 그래도 아내 빼앗기는 것보다 자기 목숨이 더 귀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르던 사람이 모리아산에서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어려운 질문들이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껏 살면서 참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들을 하면서 근데 그 결정들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국 우리 크리스찬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의 가장 슬픈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내 사라를 하나님께 먼저 보내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2절 4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정한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네,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델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니 마브레는 곧 헤블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내를 묻을 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처음으로 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슬픈 사건이 뭐 망했다거나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뭐 직장을 잃었다거나 그런 그것도 슬픈 일이지만은 힘든 일이지만은 역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여러 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자식을 잃는 슬픔은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저는 그 꿈에서 저희 둘째 딸이 죽었는데 그 꿈이 얼마나 리얼했는지 그 꿈을 꾸고서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막 울고 있어요, 제가. 근데 가슴이 아주 그냥 뜯어지는 것 같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인 걸 알고서는 그 즉시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어요. 근데 아브라함 삶 속에서는 자식을 잃는 슬픔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는 것 참 감당이 어려운 큰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사이 좋은 부부들은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곧 따라간다 그래요. 또 실제적으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자, 여기 아까 슬퍼하며 애통하다. 이 슬퍼하다는 원어로 리스포드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이게 리스포드라는 뜻이 가슴을 치고 쥐어뜯고 통곡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쥐어뜯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으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보여주는데 이 애통하다. 웨리브 코타우. 참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뜻은 스스로 감정을 자제하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표현인데 아니 무슨 동시에 하나는 가슴을 쥐어뜯게 통곡을 하면서 하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써놓은 것 같지만은 왜 성경은 이 아주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할까요? 왜 슬퍼하며 애통하다. 네. 근데 이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리스포드예요. 그러니까 정말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별이 슬프긴 하지만은 사라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날 걸 알기 때문에 웨리 부고타호입니다. 그러니까 쥐어뜯으면서도 우리가 부활하면 다시 만나지.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의 장례식이 세상의 장례식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미국 교회에서 장례식 참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의 장례식이 하나 빼놓고서는 전부 다 잔치였습니다. 이게 축제 분위기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도 눈물이 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잠시 헤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부활해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웃고 그분이 평소에 살아서 하던 그 재밌는 얘기들 같이 하면서 같이 웃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사실지 모르지만 사실 크리스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 없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복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한 일이 다른 일이라 하시더라. 복이 있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사는 게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우리 성경 표현이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 살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도 아니고 세상에는 가나안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지만은 그곳에서 땅을 사지 않고 집을 짓지도 않고 그냥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천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꾸 집 지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집을 짓는다는 얘기라는 얘기는 뭐 집을 사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마치 세상에서 안주할 것처럼 자꾸 이제 집 사놓고 자꾸 모아들이고 축적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가장 큰 숙제가 뭐가 남겨졌을까요? 네, 이삭의 짝을 찾아주는 일. 저는 아직 이 짐을 못 벗었어요. 아직 하나가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짝짝짝을 찾아오니 얼마나 부모님들이 좋겠습니까? 참 우리 정장로님, 권사님은 참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네. 짝짝 알아서 찾아옵니다. 참 얼마나 부러운지.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처리할까요?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종이 가서 우물가에서 이제 우리 리브가를 만납니다. 이삭의 결혼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네. 이삭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믿는 종에게 하나님께 맹세를 시키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신부를 구하러 보내는데, 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런 지혜가 다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한테 왔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성공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서 리브가라는 그 아주 현숙한 부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리브가하고 결혼시킴으로써 자기의 부르심의, 축복의 부르심의 사명을 충실하게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자식에 나온 아들은 여러분 잘 아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야곱도 나중에 하나님의 충실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죠. 자, 이제 아까 질문했던 거 질문 이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4대에 걸쳐 등장하는 창세기 주인공들은 할아버지부터 중손자로 이어지지만은 그 성격과 삶은 별로 닮은 점이 없는 게 아니라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아서 175세에 죽으니까 아들 이삭과 75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과도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한 장막에서 거했어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들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유전자를 공유하는 한 혈통이에요. 부전자전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 부모하고 얼마나 닮았어요? 네? 몇 퍼센트의 DNA를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달라요? 응? 여러분, 같은 DNA가 유전된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섭리에 의하여 카스텀 메이드 된 작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네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하고 똑같은 자식 절대 안 나와. 그래서 네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자식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각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표에 의해서 커스텀 메이드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의사라고 자식도 의사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성경은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성이 다른 사람들을 그 개성에 맞추어서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그 각기 같은 형제끼리, 부자끼리 그 다른 사람들을 다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겪은 것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상당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를 팔아먹은 적은 없지만은.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다루신 방법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다루신 방법과 동일하다.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뭘 발견하세요? 해아래 새것이 없다. 그렇지.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세대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내용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 내용인 그 말씀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이 성경을 단순한 역사나 이야기로 읽는다면은 그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진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네. 진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이 세상 밖에서, 다시 말해서 우주라는 그 시간과 공간 밖에 존재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통해서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동일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나한테도 일어나고, 나한테도 일어난 일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고, 이삭에서 일어난 일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내 후손이 이 같으라고 하셨다.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강한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약해진 그 순간순간 강해질 때 강해지고 약해질 때 약해지는 그 모든 순간에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한 인간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해서 참 물과 불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과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돼서 이 아브라함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금처럼 태어납니다.
그런데 정금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그 높은 온도의 풀물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고 자기의 시민권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신앙이 자라면서 그를 지킨 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지킨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네, 결국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만 것이 아니고 의로 여겨주신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와 제일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많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다양하게 시험을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평범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본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같이 연약한 사람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해서 축복의 통로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죠. 너희들 뭘 믿고 있어?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때로는 홀로 걸어가야 되는 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참 외롭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서 많은 친구들이 제 옆을 떠납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길을 떠나 홀로 가라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하지 않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네.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크리스찬의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